엄청 더웠다가 드디어 가을 날씨처럼 오늘 아주 시원한 날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그냥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왼손 쓰시는 분, 왼손잡이 있으세요? 왼손잡이 한 분도 없으세요? 시엘이가 왼손잡이. 네, 저희 집에도 왼손이 있어요. 원래 우리 집사람이 원래 왼손이에요. 원래 왼손이고 저희 큰 동원이, 우리 첫째 아들인 장남인 동원이가 왼손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왜 우리 집에서 왼손이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오른손잡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왼손이 힘이 더 세더라고요. 나를 꽉 잡는 거 보니까 오른손보다 왼손이 훨씬 더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당신 원래 뭐였으니까 왼손잡이였대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아마 저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 때는 이 왼손을 쓰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꼭 오른손을 쓰라고. 그래서 그냥 옛날 어르신들은 왼손을 쓰면 그걸로 그냥 탁탁 때리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손 못 쓰게 하려고 왼손을 못 쓰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죠. 왼손을 쓰든지 오른손을 쓰든지 아주 개성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되고 그것이 뭐 잘못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시대 때 오늘 3,400년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뭐 저희 때만 해도 왼손 쓰면 모든 게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자꾸만 오른손으로 쓰게 하고, 얼마 전까지만 그랬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400년 전에 우리나라라든가 옛날 오늘 성경의 사사기 시대, 이때는 왼손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경했던 그런 때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난 주간에 오른손과 왼손에 우리나라 말이 어떻게 오른손이 되었고 이게 어떻게 오른손이 되었고 이게 왼손이 됐을까? 그게 지난주 말씀 준비하면서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오른손이란 말을 왜 오른손이라고 그랬고 왼손을 왜 왼손이라고 그랬을까? 민권사님, 왜 왼손을 왼손이라? 그 왼손이니까 왼손이니까 왼손이다. 오른손은요? 오른손이니까 오른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참 제가 순간 궁금한 거예요. 왜 이걸 왼손이라고 왜 그랬을까? 이걸 오른손이라고 했을까? 이 나라 말도 참 재밌어요. 제가 이 나라 말도 오른손은 뭐라고 그래요? 데레차라고 하잖아요. 오른쪽을 데레차라고 하잖아요. 왼쪽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케에다라고 하잖아요. 그 참 말 어원이, 이게 제가 자세히 보면서 뭔가 여기에 왼손 오른손에 의미가 있지 않느냐고 찾아보니까 이 오른손은요 어디서 나왔냐면 옳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옳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오른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바른 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손 들으면 어디 듭니까? 오른손을 들잖아요. 바른 손, 이 바르다라는 말이에요. 올바르다, 옳다, 긍정적인 의미의 손이에요. 이게 오른손이. 옛날 때부터 우리 민족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부터 옛날 때부터 이 모든 민족들, 이 나라도 이 오른쪽 손을 데레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데레차의 어원이 데레초예요. 데레초가 뭐예요? 올바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그 어원을 보니까 이 데레차의 어원이 데레초예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의 어원이 뭐냐면 옳다, 바르다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 왼손은 뭐냐면 우리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세요. 왼손은 외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외다라는 단어. 근데 이 외다라는 뭐냐면, 외다라는 단어의 한국 어원을 보니까 그릇된 손, 잘못된 손, 그런 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왼손은 뭐냐면 왼손을 외다라는 단어에서 이 손은 무슨 손이에요? 잘못된 손, 뭔가 그릇된 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손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 중동 지방에도,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가나안 시대 때도 항상 사람하고 악수하거나 뭔가 인사할 때 꼭 뭘로 해요? 오른손을 하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 사람들은 뭔가 지저분히 할 때는 뭘 써요? 왼손을 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왼손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왼손을 쓰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도 왼손을 쓰면 탁탁 때렸던 이유가 모든 생활이, 근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 보니까 모든 생활의 방식이 오른쪽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람, 그게 살기도 편하고 생활하기도 편하다 보니까 이게 오른손이 되고, 그 잘 쓰지 않는 이 왼손은 결국은 사람들 인식에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왼손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게 싹 없어졌죠. 어떨 때는 왼손 쓰는 사람, 저도 어떨 때는 왼손 쓰는 사람이, 이 왼손 쓰는 사람들이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양손을 다 써요. 왼손의 특징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들의 특징은 양손을 다 쓰게 되고, 얼마나 편한지, 우리 집사람들 뭐 할 때 보면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항상 왼쪽 오른쪽 다 써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이 구분에 대해서 뭐 오른쪽이 좋고 왼쪽이 나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왼손잡이였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색안경을 봅니다. 쟤는 뭔가 잘못된데, 뭔가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왼손잡이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왼쪽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모르잖아요. 뭐 왼쪽 그러면 좌경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여러 가지 우리 인식 속에, 우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왼쪽 하면 뭔가 그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 그러나 시대가 변화되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왼손잡이건 오른손잡이건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던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과 그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훗이 등장하던 때는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 생활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이룰 때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어느 정도 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사기 말씀 보면은 꼭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생활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지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 패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 사사기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단어가 참 좋은 단어가 있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또 우리가 또라는 단어 쓸 때 어떤 단어를 써요? 또라는 또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어떤 의미를 씁니까?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 저 사람 또 그래! 그럴 때는 뭡니까? 부정적인 의미. 또리란 말이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건 뭐냐면 그 아르헨티나, 제가 그래서 까테사노 성경을 한번, 스페인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두 가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우나베마스 아니면 볼비에론 뭐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시 되돌아갔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이런 단어예요.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같이 악하여졌다는 말은 다시 뭐예요? 옛날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또 그랬어. 야, 너 또 그랬어? 아이들에게 너 또 그랬어? 그 말은 전에도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사사기에 3,400년 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사가 등장해서, 지금 말하면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등장해서, 그 지도자가 있을 때는요 평안해요.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 세월이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장 16절 말씀, 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40년 동안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평온했단 말이에요. 평안했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온니엘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거는요,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또 그들이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사기는 또 번복되는 게 뭐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키울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가 잘못되는 걸 보면 여러분 그냥 있지 않죠.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 나가는 것을 알게 되면 매를 들게 돼 있습니다. 혼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징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징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는 누굴 통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족속의 왕인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합니다.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18년 동안 이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꽉 붙잡아요. 그냥 노력을 해갑니다. 침략을 해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18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추수하면 뺏어가고, 아주 풍족한 풍년이 이르면 또 다시 와서 뺏어가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죠. 모압이라는 왕을 통해서,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셨느냐? 2절 말씀에 재밌는 말씀이 하나 써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우리 보통 종려나무 하면 생각나는 절기가 있죠.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그때 그들이 들었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는요, 다른 표현을 하면 다시 따라합니다. 대추야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이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바로 대추야자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타마르란 단어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다 할 때 그 꿀이라는 의미가 바로 타마르예요. 그 타마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종려나무에 있는 대추나자 열매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답니다. 저도 먹어봤어요. 저는 이게 중동 지방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제가 니네레스 아시죠? 거기에 가면은 농수산물 싸게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특히 건어물 같은 거, 말린 과일 같은 거 싸게 파는 데가 바로 이 니네레스예요. 니네레스 가니까 대추야자가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니네레스 가니까 대추야자가 있어요. 근데 이 대추야자가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에글론이 그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의 마을을 점령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막에서도 자랍니다. 아주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뭐 물이 별로 없어도 이 종려나무는 자라나요. 그만큼 생명력이 가장 강한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그냥 무수하게 대추나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려나무는 한마디만 해서 그들의 영양 공급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튼튼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집도 짓고 여러 가지 일에 쓰는 그런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런데 이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생활이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이 근원되는 이 종려나무 마을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살아가는 그 원동력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추나무가 열리면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는. 그것도 모압이 서로 암몬과 아말렉과 합쳐가지고 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거의 한 18년 정도를 괴롭히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부르짖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사기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자기의 죄들은 깨닫지 못하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때 그 신음소리를 내는 거죠. 이제 너무 살기 힘든데 이러면 우리가 뭐 먹을 것도 없고 아자나무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그 성경에는, 오늘 성경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거는요 사사기 끝날 때까지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악을 행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합니까?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드디어 한 인물을 세우십니다. 오늘 성경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사실은 보통 우리 지도자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좀 명문 가정 엘리트들, 웬만큼 좀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뭔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사사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들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경우가 많이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이 왼손잡이 에훗은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도 어느 족속에 세우셨느냐,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족속 가운데,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지파를 세우실까? 그 당시 유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용맹했고 힘이 있고 리더가 되는 지파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에훗은 어느 지파였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예요. 가장 약한 지파예요. 그 지파의 뜻 이름이 뭐냐면, 창세기에 여러분 35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로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입니다. 라헬에게서 난 마지막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죠. 막내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이 참 슬픈 출생이에요.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 어머니 라헬이 너무나도 산고의 고통을 못 이기고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 베냐민이 원래 이름은 베논이라는 이름이에요. 베논이. 근데 베논이란 말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슬픔의 아들. 널 통해서 그 사랑하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 야곱이 그 이름을 베논이라 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이름이 얼마나 좀 슬픔의 아들이라 붙여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바로 9절에 그 베논이 이름을 나중에 바꾸어서 베냐민이라 바꿔 말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그 아들 이름이 되는데, 이 베냐민이란 뜻은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근데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오늘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를 이름 갖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뭘 쓰는 사람이에요? 왼손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그 왼손을 소개하는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이 시간 여기 보면은 사사 에훗을 설명할 때 그 사사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뭐냐면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말을요 정확한 히브리 언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시 이때르 야드 여미노라는 말로 히브리 말이 써 있어요. 이 말은요, 이쉬란 말은 남자란 말입니다. 남자를 일 때 히브리어는 이쉬라고 해요. 여러분 아주 알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이쉬, 이쉬,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쉬라는 말, 이게 남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르란 말은 뭐냐면, 이때르란 말이 바로 이 단어가 참 주목해 볼 단어예요.
이때라는 단어는 묶여있다란 말입니다. 묶여있다. 즉 말해서 그리고 나서 야드, 손이란 말입니다. 야드란 말이 손인데 손이 묶여있다. 어느 쪽이냐면 여민어, 오른쪽 손이 묶여있는 사람 에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 요거는요 우리가 그냥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넘기기에는 조금 복잡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 오른손이 묶여 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하고 다시 이 말씀은 하겠지만 원래 이 베냐민 지파는 상당히 호전적인, 작지만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항상 베냐민 지파는요 늘 누굴 키웠냐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좀 젊은 친구는 말하면 닌자, 자객들 있죠. 자객들을 키우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예요. 나중에 한번 이 사적이 나오지만 그 중에 이 오른손을 묶어서 왼손잡이 부대를 만들었던 그 기록이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돌격대들이죠. 자격대들. 그래서 어떤 나라를 향해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선발대로 나가고 또 숨어서 사람을 암살하고 하는 그런 부대를 하나 만드는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오른손을 묶어서 그들을 돌격대를 700명이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에웃이 첫 번째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면 이 에웃은 바로 훈련받은 사람, 오른손이 묶인 채 왼손을 쓰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그거보다는 두 번째기가 조금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의 말씀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이 두 번째가 더 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른손이 묶였다란 말은 이 묶였다란 말은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면 다시 따라합니다. 장애가 있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왼손잡이가 아니었지만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왼손을 쓰게 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묶여있다는 이때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오늘 잊지 말고 꼭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오른손이 묶여있던 에웃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지금 말해서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이야 우리가 인권이라든가 여러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지만 옛날에는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그거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 벌을 받았다.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눈총과 멸시를 받는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에웃도 그런 사람 중에 들어갑니다. 사람 축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에웃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에글론 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에웃을 부르십니다. 여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등장하는 사사들이 다 그런 존재예요. 삼갈, 삼손, 기드온, 드보라 이 모든 사사의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모자르고 어떻게 저런 사람 쓰시지 할 정도의 사람들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데 쓰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여러분에게 이 사사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늘 우리가 이 문제는 계속 던져야 할 가장 숙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에웃을 쓰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멸시받고 조소받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압 땅, 그 에글론을 이기시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하실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그걸 이 사사를 통해서 보여줘요. 야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붙잡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에훗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참 이스라엘 민족이 참 좋아하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단어, 어원의 구조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모압왕 이름이 나옵니다. 그 모압왕이 누구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에글론이란 말이에요. 이 모압왕 에글론인데, 이 에글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에글론은요, 이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암소란 말이에요. 송아지, 암소. 그리고 그 에글론의 가장 근접한 어원은 뭐냐면 둥글다라는 뜻입니다. 둥글다.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에글론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래요.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별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는 분도 많아요. 이 둥글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암소, 송아지, 둥글다 다 합쳐보세요. 그럼 뭐예요? 에글론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상당히 아주 보기에 좋게 어떡해요? 살이 넉넉하게 찐 사람, 둥글둥글한 사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에글론이에요. 이 에글론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제가 아까 전에 이때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에글론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민족이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어요. 꽉 묶여져 있습니다. 마치 에훗이 오른손이 묶여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에글론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에글론의 탐심과 욕심, 그 암소라는 별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글론은 아주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에훗이 원래 곡물을 바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압에게 이스라엘의 곡물을 뭐 종려나무 열매라든가 대추나무 열매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을 바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에 드디어 이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뭘 숨기냐,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규빗이면 요 팔에서 요 손 끝에서 요 팔꿈치까지의 요 길이를 규빗이라고 해요. 이게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길이의 칼을 딱 숨겨가지고 곡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 곡물을 바치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재밌게 볼 것은 이렇게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 19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합니다. 자기가 길갈 공저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 말씀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에훗이 곡물을 바쳐요. 곡물을 이제 딱 에글론이 받습니다. 좋은 것들 많이 가져왔겠죠. 뭐 비단, 뭐 꿀 이런 거 많이 가져왔겠죠. 다 공식적인 그 곡물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에훗이 다시 나갔다가 어디서 돌이키냐면 길갈에 돌 뜨는 곳에서 돌이켰다. 제가 이 장면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지난 주간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막 찾아보고 들어봤는데, 어떤 설교에서 제가 딱 이걸 들었어요. 바로 그 내용이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멘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에훗이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돌 뜨는 곳이 바로 뭐냐면 채석장이거든요. 이 채석장이 어떤 장소냐면, 이 길갈 근처의 채석장, 돌을 뜨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 때 사용하던 돌들이에요.
그모스란 신을 만들던 그런 돌들을 의미합니다. 에훗이 그 돌뜨는 곳에서 돌이켜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뭐한테 묶여있어요? 우상한테 꽉 묶여있어요.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때 에훗이 그쪽으로 향하다가 다시 돌이켰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그의 삶을 딱 전환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에훗이라고 하는 이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우상, 세상의 그 탐심, 우욕, 그 욕심 가운데 살았던 그 민족이 드디어 오늘 에훗이 그쪽을 향하다가 돌이켰다라는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에글론을 만납니다. 그때는 이미 에글론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에훗이 와서 왕이요, 제가 왕에게 비밀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매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뇌물에 대한 얘기죠. 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좀 말씀 주시면 내가 왕하고 좀 은밀한 얘기가, 이 은밀하다는 단어가 참 우리가 어떤 단어겠어요. 뭔가 순간 에글론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얘가 이 고문 말고 나에게 줄 어떤 기대감이 있죠. 은밀한 얘기 할 때 벌써 뭐가 있습니까? 뇌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시간 뇌물 줄 때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받지 않습니다. 뇌물은 어디서 받아요? 숨어서 받잖아요. 숨어서. 오늘 성경에도 그래서 이 에글론이 그 뇌물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쓰고 있어요. 서늘한 다락방. 이 서늘한 다락방은요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서늘한 다락방의 이 용도가 뭐냐면 거의 화장실 단어입니다. 화장실. 그러니까 여러 방 중에서 서늘한 다락방 그러면 고대 근동 지방에는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러니까 화장실로 부르는 거예요. 야, 친아들 다 보내고 이 에훗만 딱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 앞에 딱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런 에글론, 그리고 그 앞에 딱 엎드려 있는 에훗의 장면. 그때였어요. 이제 둘만 남아있는 겁니다. 에훗이 그때 그 허벅지에 숨겼던 그 칼을 들고 그를 찔러버립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 보니까 오른손을 보면서 그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빼서 찌르는데 칼자루도 같이 함께 칼하고 딸려 들어가서 그게 여기에 박혀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쓰시는 이 장면에 어떤 장면을 보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삶이 이 에훗을 통해서 보이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에글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암소, 송아지, 둥글다라는 거, 아주 그냥 피둥피둥하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 욕심과 인간의 탐심을 의미하는 그런 저주받은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때 에훗이 딱 돌이켜서 그를 찌를 때 오늘 성경에 그가 이 에글론이 딱 찔렀을 때 여기에 있는 기름들이 다 엉켰다란 말인데, 이 기름이란 거는요 인간 안에 있는 가장 배설물들, 가장 더러운 배설물들을 의미합니다. 그 배설물들이 삐쩍삐쩍 튀어나왔다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에글론을 심판하시면서 세상의 욕심,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이 암소와 같던 에글론을 바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삼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드디어 에훗이 그를 죽이고 나서 도망을 갑니다. 신하들이요 한참 기다리는데도 이 에글론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뭐냐면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겨있음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변비인가 보구나 라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화장실가 힘드시면 저렇게 변비가 있으신가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건 변비인데도 너무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지난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 너무 오래 기다려도 변비가 왜 이렇게 심할까 하다 이거는 변비 시간이 아니다고 들어가 보니까 그 왕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덕분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모압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전쟁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묶여져 있던 것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에 묶여져 있었어요? 에글론, 그 탐심과 욕심과 그들이 살았던 것도 왜 그들에게 먹이가 됐습니까? 왜 모압 사람들에게 먹이가 됐는가?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에글론의 먹이가 되었을까? 원하는 게 똑같았거든요. 이스라엘도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살찌는 거 원했어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부와 이 권력을 원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은 세상에 묶여버리는 거죠. 에글론한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에훗이 그 에글론을 처차고 맙니다. 그 묶여져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헤쳐놓는 거죠.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전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런 도전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묶여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죠.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 매여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저 이 세상에 묶여서 거기에 그냥 묶여져 있는 대로 이 에글론이 끌어간 대로 그래 나 끌려가 그러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한 삶이에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멸망의 삶이 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뭐냐? 멸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 세상에서 지적질 당하고